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저에게 또 남아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사람의 평가에 참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내 수고를 인정하는지, 또 내 헌신을 알아주는지, 그것이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을 많이 움직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나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비교를 당하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서 어떤 순간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또 하게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습니다. 지식도 많았고 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는 늘 비교가 있었고 자랑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 편이고 나는 아볼로 편이고 또 나는 게바 편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람을 높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절 말씀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다시 붙잡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낮추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의 방향은 선장이 결정합니다. 노를 젓는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갈 수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따라 움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또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며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 2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한 역할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은 숨긴 암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맡은 것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맡았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뜻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충성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는 사람입니다.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함보다는 끝까지 믿고 지켜나가는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컨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사람이 몰라줘도 해야 하고 결과가 늦게 늦어져도 끝까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외로운 자리에서도 끝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자리와 다른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남의 몫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뽑아라면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또 믿음을 의심하는 모습은 아니었겠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는지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모든 환경 속에서 요셉을 지키시고 요셉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리마다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도 노예의 자리에서 충성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제수의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옥에서도 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깁니다.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이 충분히 보여집니다. 충성은 작은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도 안 볼 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화려한 무대보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요셉은 자기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붙잡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내가 원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렸으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퍼즐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은 모습이었을 줄 몰라도 지금 그 조각들이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는 완성된 그림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일부만 보고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그림을 완성하고 계심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난을 받으면 무너지고 사람의 눈치를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의 판단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고. 진짜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겉모습을 보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칭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려고 끝까지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어떤 때는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자기를 비하하며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최종 판단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시선을 자유하게 하시고 비교에 있어도 또 정죄함에 있어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주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드러내는 것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7절 말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은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것을 자기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또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고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찾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찾으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성공하지 못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충성했느냐고 분명히 물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아무도 몰라줘도 그 믿음을 지켰느냐? 힘들 때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느냐?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충성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켜나가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붙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이 아닌 주님의 평가를 기다리며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평가와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믿음만을 지키며 우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